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하는 일을 그대로 제일 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복지사역위원회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 문화복지사역위원회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일 우리 그 요람에 보면 실버 팀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교회 내의 어른들도 섬기지만 조금 확장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실버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노인 연령이 많아져서 이제는 70살은 젊은이라 안 합니까, 그죠? 요즘 이건 이제 너무 식상해서 이건 비유 자체도 안 들지만 70세가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 복지센터 가면 혼난대요. 그리고 가봤자 라면만 끓여야 되니까 안 간대요. 이제 최소한 팔자를 붙여야지만 어디 가도 조금 연세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실버 팀의 역할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노인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노인 연령층이 참 많습니다. 참 노인이라 하니까 죄송한데 7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도 100분이 넘잖아요. 늘 그 어버이 주일에 선물하다 보면 올해 어버이 주일에는 제가 알기로 110 몇 개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직까지 그런 걸 내가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미국에서는 보았는데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있어야 하듯이 노인 사역을 위한 담당 교육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그분들 함께 야유회도 가고 그렇게 하는 담당 교육자. 근데 그분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은퇴한 분들, 은퇴한 전도사님이나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분들하고 같은 연령층이니까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은 분들이 그래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분들은 그게 모토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건강하게 예수 믿고 재미있게 예수 믿다가 우리 천국 갑시다. 그게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황금 서점이 있잖아요. 근데 황금 서점이 이 코로나 때 점점 더 이제 참 자꾸 그래 별로 안 많아져서 저는 이게 좀 원활해지지 않는데 이것도 문화복지사역위원회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카페팀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팀이 있잖아요. 체육팀, 취미교술이지요.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거 신앙하고 관계 없는 것 같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이걸 복음 전하는 그런 위원회. 그래서 이건 전도위원회, 큰 테두리에서 전도위원회와 같지만 이 문화복지는 문화와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탁구팀에게 제가 도전을 좀 준다면 이제 탁구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자꾸 치지 말고, 거기 보면 가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다른 교회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데 그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정말 탁구팀이 탁구를 위한 탁구가 아니고 전도를 위한 탁구가 돼서, 전에 막 탁구팀에서 1년에 막 몇십 명씩 전도해 오고 했다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역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황금교회 참 훌륭해, 황금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 이렇게 좀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엄청나게 그게 그 멕시코만 그쪽에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하게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인타운에 그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1992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때 그 교회가 재난품 나눠주는 그런 그 배급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백인, 흑인, 뭐 멕시칸 사람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교회에서 막 물품을 나라에서 주면 다 나눠주는 곳이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교회가 이 지역에 재난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재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집 없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피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끔은 그런 것들도 참 노숙자들도 교회로 피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교회 문을 열어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거 침낭을 몇 개 사서 계속 그때 침낭을 80개를 사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침낭을 가지고 가서요 팔아요. 또 침낭 한 개가 보통 싼 게 50불, 좀 비싸면 60불 뭐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한 20불 주고 팔고는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 놓고는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그래 자고. 이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역들도 문화복지 사역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도 문화복지 사역위원회 위원장 되실 우리 최현우 피택 장로님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장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죠. 8가지 복.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건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복받은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말씀은 이제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이렇게 한 사람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은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 쉽게 말하면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예수가 되자. 그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추운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맨발로 다니는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주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의 다른 표현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른 표현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금과 빛, 이게 무엇인가? 소금과 빛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도덕적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지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소금이 되자면 자기가 녹아야 돼요. 빛이 되자면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가 녹지도 않고 자기를 태우지도 않으면서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녹이자면 자존심을 녹여야 돼요. 내 욕망도 녹여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녹여야 돼요. 자기를 불태워야 돼요. 자기의 삶을 불태워야 돼요. 이 참 어려워.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딱 요약하면 뭐가 남는가 하면 제가 전에 얘기 드렸는데 뭐예요? 구약을 꽉 짜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꽉 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이걸 꽉 짜면 거룩하게 되라. 구약 성경은 십계명이고 거룩하게 되라는 게 딱 남아요. 신약 성경은 어때요? 신약 성경을 꽉 요약하면 산상수훈이 돼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이건 너무 길잖아요. 이걸 또 꽉 짜면 팔복이 딱 남아요. 이 팔복을 갖다가 또 꽉 짜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라. 구약은 거룩하게 되라. 신약은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둘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이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게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구나. 빛과 소금은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구나. 이게 신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엑기스의 말씀이.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책에 없어요. 저도 내가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서 그래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단지 윤리적, 도덕적 선한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 이렇게 화평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소금과 빛이 요구되는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지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면 그런 거예요. 네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지. 너 소금이 되어야 해, 너는 빛이 되어야 해 이렇게. doing이 아니고요, being이에요. 액션이 아니고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소금과 빛은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뭐 짠맛, 막 밝게, 그걸 말하기 전에 너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너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빛은 자동으로 비치는 거지 뭐 빛이 비치려고 노력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빛이에요. 소금은 소금 자체가 짜요. 자기가 짜지려고 노력 안 해도 스스로가 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막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미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뭐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우리 행동이 좀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내 존재 자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 우리가 원숭이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게 참 중요해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절대로 짠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세요? 소금은 100년이 가도 소금이에요. 빛은요 100년이 가도 녹슬지 않아요.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말을 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표현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 그건 버려진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어때요? 막 자식이 너무 속썩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런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그러면 내 자식 아닌 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너 속썩이니까 네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호적을 파버려. 호적 판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내 자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금은요, 절대로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잃을 수는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될 수는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한다면요 굉장한 거예요. 아니요, 내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빛은 절대로 그 빛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자체는 이미 그건 빛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빛이 아니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그건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어요. 소금 흉내를 냈을 뿐이지 그건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다가 안 믿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이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나 예수님 때는 전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는다. 빛은 절대로 빛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표현을 하고 빛이 빛을 잃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금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전에 보니까요, 소금의 사용 용도가 1,400가지가 넘는데요. 아셨어요? 소금이요 사용하는 곳이요 1,400가지가 넘게 많은 용도가 있대요. 그러면 빛은 몇 가지의 용도가 있을까요? 빛도 뭐 소금보다 많으면 많을지 적지는 않을걸요. 빛이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나요? 빛이 없는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나요? 빛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빛은 모든 이 지구라는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그 정도로 다양해요. 소금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소금이 금값보다 더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금덩어리보다도 소금 좀 하는 게 더 비싸잖아요.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소금은 또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요. 소금은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요. 소금은 소독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소금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1,400가지나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능력을 상실하면 거룩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거룩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소금이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으면서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쫓겨났지요? 버려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이 소금의 본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아담에게 있는 소금의 맛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그 아담 속에 있는 생명의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빛의 맛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듯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복음을 전해서도 이끌어내지만 우리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데 그 일을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아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문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잖아요. 그 문화복지사역위원회 그 취미 교실이 아주 다양한 취미 교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없어졌어요. 전에는 하모니카 교실도 있었고 뭐죠? 마카로니는 아니고 아카로니 그 이상한 연주소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 우크렐라. 예. 나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었고 뭐 기타 조그만 큰 기타 말고 조그만 기타.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기타 이름은 뭐예요? 그게 우크렐라요? 아니 왜 이래 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었고 우리 골프도 있었는데 장로님 어디 골프반 안 모여 이제? 골프도 한번 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유혹을 해도 제가 미국 있을 땐 골프 채하고 골프 가방에 골프채를 가득 넣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조카가 네 가지고 가라 하고 줬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사주놓고는 뒤에서 또 딴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 뭐 골프 친다나 뭐 이러면서. 근데 미국은 싸잖아요. 한 20불,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좀 더 하면 하루 종일 칠 수 있어요. 그렇게 싸요. 동네마다 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안 쳤는데 제가 우리 교회 골프 교실이 잘 생기면 제가 한번 배워볼 마음도 있는데 우리 전에 이종성 장로님이 팀장이셨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그런 일들을 해보고 맛있는 요리 교실도 한번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옮긴 집이 이 지산 1동 주민센터 바로 앞이거든요. 주민센터에 가니까요, 거기 뭔가 이렇게 강습하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요 60가지가 넘는다고 얼핏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수길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거기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70세부터. 그런데 그걸로 전시회를 했어요. 제 방에 가면요 전수길 장로님이 그린 이만한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 보고 늘 놀래요. 이 그림 어디서 구했어요? 이래가 저게요 전 작가가 그렸어요. 이러면 누군데요? 이렇게 그 밑에 보세요. 제가 이름이 있거든요. 전수길 이랬죠. 장로님이 이런 걸 진짜 잘 그리셨어요. 어려서 그린 게 아니고 70세 때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지금 80세 되셨어요. 근데 전시회를 해요. 이게 한두 개로 한 게 아니고 한 여러 개 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좋은 거 하나씩 사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또 그건 진짜 잘 그리셨어요. 그렇게 뭔가 이런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거 해서 사람 모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빛은 단순히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보다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소금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것이 치유되잖아요. 맛이 없던 것이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저절로 되나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여기에 알코올이나 이런 빨간 약 발라도 막 따갑잖아요. 막 얼마나 따가워요. 미꾸라지 잡아서 미꾸라지를 요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소금을 뿌려야 되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가 막 고통해서 막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막 하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복음이 뿌려지고 성도가 가서 얘기하면 막 세상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거 거부할 때도 많아요. 그래야 거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복음이 떨어지면 내 죄를 씻어내고 떨쳐버리자면 막 나와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감당 못할 일들, 막 자존심 상하는 일들까지도 이걸 떨어져 내자면 막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금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 녹아지고 사라지는 삶이에요. 내 자신이 완전히 녹아져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녹듯이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녹여서 십자가에서 완전 녹여서 피까지 다 흘려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빛이 녹아져 버려서 타져 버려서 다 심지가 타듯이 다 타가지고 마지막 생명 하나까지도 다 태웠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소금과 빛의 사명이에요. 거울은 언제 거울이 되나요? 사물을 비춰줄 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을 나타내지요. 예수는 거울처럼 예수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막 괴로운 거예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거울을 보면 내 삐뚤어진 이 모습이 보이고 먼지 묻은 것이 이것이 보여서 이 깨끗하게 해야 되듯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지옥 갈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못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거울을 깨버리고 싶잖아요. 자기의 못난 모습이 자꾸 보이면 거울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없었나요? 여러분은 워낙 멋지니까 그런 거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가듯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편지는 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 속에 있는 쓴 사람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편지는 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글자 속에 담긴 글쓴이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글자로만 읽지 마세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을 콱콱 두드릴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는 그 본질을 드러내지 않아요. 소금은 녹지 않고는 짠맛을 절대 내지 않아요. 소금이면서 나는 안 녹을래, 나는 안 녹을 거야, 빛이면서 나는 안 탈 거야, 이러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녹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녹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삶은 아까 얘기했죠. 작은 예수다라고 말. 작은 예수.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김일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김일수를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위대하구나. 야, 저런 사람도 저래 쓰시네, 저렇게 못난 사람도 저렇게 쓰시네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소금과 빛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때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저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잖아요. 하나의 곡식알이 떨어졌는데 절대로 썩지 않는데요. 나는 안 썩을래요. 안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떨어져 썩고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녹고 태워져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대 시대의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신복들을 세웁니다. 신복, 자기 마음, 이 심장 같은 사람을 세우는,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을, 신복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칼을 주기도 하고 창을 주기도 하고 화살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무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칼이야, 너는 내 창이야, 너는 내 활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준대요. 그러면 그 칼을 받은 사람은 왕을 위해서 칼로 살아요. 칼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인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창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위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싸우는 거예요. 화살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왕의 화살이다, 나는 왕의 창이다, 나는 왕의 칼이다. 그렇게 최고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는 하는 말이 너희는 내 빛이야, 너희는 내 소금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칼과 창을 준 게 아니고 소금이야, 빛이야 하면서 뭘 주었는가 하면 성령과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는 너는 내 소금이야, 너는 내 빛이야, 빛으로 살아, 소금으로 살아. 그래요, 왕에게 칼을 받은 신하는 칼처럼 왕의 칼로 살다가 왕의 칼로 죽는 것이 영광이듯이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소금으로, 성령 받은 소금으로 살면서 내 자신을 녹이고 내 자신을 소모해가면서 살 때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가 녹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태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명을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복지사역위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양 팀 나와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